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신약 성경은 우리가 권수로 따졌을 때 27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한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 13번째 기록한 책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후서는 서신이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4장 6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거든요.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무엇을 직감하고 있었냐면, 내가 얼마 안 남았다.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흥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함과 동시에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잖아요. 내가 떠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영적인 아들의 관계를 뛰어넘어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동역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인데 결국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냐면, 어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것도 힘드는데 바울이 저러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도 그 사실을 알고 있냐면 디모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나의 아버지와 같고 영적인 스승이 같은 이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충격과 어떤 그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디모데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하고 힘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누구를? 디모데 네 이름을 빼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 젊은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가 자기의 뒤를 잃어서 이렇게 더 신실하게 목회하는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고 잘한 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하고 기쁜 것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서로 감사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도 부족하지만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 디모데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나같이 어린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준 그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사건을 가지고 감사해요. 대부분 우리의 감사는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취직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건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 서신을 보게 되면 다 어디에 감사를 맞추고 있냐면 나는 너로 인해서 감사한다.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믿음의 좋은 통역자를 만나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기도해 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미니, 아마 디모데도 늘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관계는 서로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그 어둡고 추운 곳에서 디모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디모데는 그 바울이 그 추운 데서 있는 것이 다 마음이 아프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의 동역의 관계, 이 기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오늘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된다.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명도 없다. 그럼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명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하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벽 예배니까 정말 많은 양이 있는데 간단하게 8절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돌멩이를 맞든지 또 사람들에게 매를 맞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말을 잘 돌려서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떤 편한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돌도 안 맞고 감옥에도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을 하느냐?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2장 9절과 연결해서 봐야 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죄인들이 매이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과 같이 어디를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매이는 데 갔다라는 것은 감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감옥에 딱 가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갔지만은 무엇은 감옥에 가지 않느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에 매이지 않는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어디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 말은 영향력이 약해요. 왜냐? 내가 감옥에 간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의 환경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감옥에 들어간 그 바울이 감옥에서 모든 것이 지금 얽매여 있고 매여 있잖아요. 여기서 매여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단어를 풀면은 현대인의 성에는 쇠사슬과 세 줄로 묶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당시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쇠사슬과 어떤 그런 거로 다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지금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하나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매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두 가지를 잠깐만 이야기하면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6절에 오나간데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오네시모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의 이름인데 빌레몬의 집의 종 노예가 오네시보예요. 이 오네시보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면 이 오네시보는 이제 주인에게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노예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도망을 쳤다.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다? 이거는 사형감이죠, 그때 당시. 근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 오네시보가 또 뭔 잘못을 해서 감옥에 왔어.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 오네시보가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매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큰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빌립보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목회를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감옥에 가게 됐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목회를 하다 감옥에 갔다.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는 흩어지거나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더 부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팍 뭉쳐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성교음을 보내서 그 교회에서 대표 한 사람을 뽑아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인편으로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교인 대표를 뽑게 되는데 그 대표자 이름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가지 거기까지 가서 선교비를 전하고 교회 소식을 다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감옥에 갔으니 이제 이 교회는 다 흩어질, 근데 더 부흥됐다고 그 소리를 들은 순간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내가 감옥에 가도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교인이 든든히 세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은 아주 쉬울 거야. 고난은 약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고난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 고난은 있고 죽음도 오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덮고 이렇게 다 감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면 약간 슬픈 것이 오고 고통이 와도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능히 이겨내게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없이 복음을 당하면 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이 너무너무 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 져버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안에 복음이 너무너무 크게 되면 웬만한 고난이어도 그 복음의 힘 때문에 복음이 너무 위대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쉽게 이겨내게 된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실제적인 감옥에서 이거를 체험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떤 고난에 있을지라도 복음만 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 고난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 이 복음의 이 강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는 한량없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은 이 세상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힘으로 우리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복음을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이겨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